할렐루야. 땅콩회항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갑질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인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극단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갑질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 있는 자가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행하는 좋지 못한 억압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장에서도 이런 행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지난 7월 16일 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이 차별, 억압, 갑질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간의 정치판에서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듯 하다가 자기 자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온갖 궤변과 합리화로 정당화시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왜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가? 소유욕 때문입니다. 소유욕.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러지 못한 자에게 좋지 못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이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다. 소위 우리 아파트다. 우리가 당신을 고용했으니 당신이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냐 라에 의해서 갑질이 나옵니다. 이 회사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세웠다. 나는 그 창업주의 자식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는 잘못된 소유욕, 여기에 의해서 이 사회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 자식이다? 아니다 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조롱을 하고 온갖 궤변으로 합리화를 한다 라고 말하면 사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신령 속에 들어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소유는 나쁜 게 아니죠. 소유는 나쁜 게 아니지만 소유욕이 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소유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소유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는 나눌 수가 있고 나라와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유요, 진정한 나눔의 삶이라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이것도 소유고 이 아파트도 이 회사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소유지만 그 소유의 의도가 무엇인가? 소유욕이 아니라 소유가 가지고 있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소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구원의 이야기.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시는 동안에 대표적으로 했던 구원 상담 3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상담. 그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집합체로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구원 얘기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인데 3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을 유대의 지도자다라고 해두었습니다. 리더입니다. 사회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선생입니다.
지도자요 선생이었습니다. 자, 어느 사회나 지도자며 선생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도 그 시대에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볼 때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찾아왔을 때의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밤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밤이라고 했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을 겁니다. 낮이 오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 니고데모가 찾아온 예수님은 출신 환경도 별로 좋지 못한 12명 정도 데리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겁니다. 그런 자기가 만약에 예수를 찾아갔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위신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분명 그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의식을 하고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온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찾아왔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은 2절 말씀이면 그 예수님에게 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닌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거듭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전에 찾아와서 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본론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온 핵심을 알고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이 의아하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속된 말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대의 유대 사회의 영적인 수준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이 이 정도면 그 선생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선생을 넘지 못하죠. 그러면 그 시대 백성들의 모든 상황은 다 뭐였습니까?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 아무리 능통해도 거듭남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몰랐던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 주님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그 시대 백성들을 보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깜깜이었던 겁니다. 그 깜깜한 자들에게 니고데모를 통하여 니고데모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시대 백성들을 치료하고자 하셨죠. 그 결론적인 메시지가 16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애용하고 사랑하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뽑으라고 하면 단 한 구절로 뽑는 말씀이라고들 하는 가장 중요한 거듭남,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 행위 내지는 타고난 유대인들의
타고난 구원관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혈통의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니고데모와의 상담, 그 상담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몇 리터나쯤 가지고 왔더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니 부활의 기간에 이 니고데모가 그때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오역을 받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그 자리, 행여나 연결되어지면 정치적으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가 분명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찾아와서 속된 말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했지만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 상담의 결과는 거듭남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두 번째 구원 상담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야기가 두 번째 구원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을 사복음서로 종합해 보면 유대인의 관원 그리고 부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영적인 고민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인데다가 관원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다.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영적인 고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갖출 것 다 가지고. 그 시대에 스펙에 있어서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고데모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간단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의 핵심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다른 얘기에서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거듭남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거듭남 문제가 고민이었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함에 대하여 온전함을 말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의 문제. 이 사람에게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넘어야 될 과제가 다 다릅니다. 진짜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물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물관으로 자신의 재물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22절 상담의 결과입니다. 뭡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 구원 상담의 결과는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재물과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풀지 못하니 근심거리만 생겼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청년의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금주의라고 부릅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재물을 모아서 자신의 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배금주의의 결과는 주님이 원하신 재물관을 추종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로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재물이 주인 되어지면 우리는 재물을 숨기게 되고 재물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재물을 쓰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재물 가진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재물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재물은 가지고만 있습니다. 모으곤 합니다. 재물을 쓰지 못해요. 왜?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재물은 재물을 통하여 나누고 섬기고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축적하고 갖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재물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많이 가지고 보면 근심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재물에 대해서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들 부담없이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재물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불행하게도 재물에 대한 잘못된 관여에 의하여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분은 고민하며 떠나는 가슴 아픈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오늘 드릴 마지막 구원 상담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옆집 아저씨처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장, 세무 담당하는데 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자, 이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재물과 명예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과 급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돈이 있으면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 이 세상 살만해 그럴 만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풀리지 않는 갈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 행위를 우리는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호기심의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고 그 삭개오를 보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지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삭개오가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오십시오라고 할 만한 위치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보기만 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를 보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집에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리는데 모셔드려서 끝나지 아니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와,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돈 갚으라는 얘기 했습니까? 나에게 도둑놈아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식사하고 싶다. 그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재물의 문제. 내가 지금 세리 장로로서 부자가 되긴 됐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물의 절반, 여러분 재물의 절반 뚝 잘라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의 절반, 재물의 10분의 1도 자르기 안 쉽습니다. 자를 게 어디 있습니까? 재물의 절반. 그리고 내가 잘못 가지고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놀랍습니다. 자, 이 청년, 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비교해 보십시다. 부자 청년은, 관원은 재물 얘기를 하니까 근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삭개오는 자기가 알아서 재물의 절반을 내어놓고 4배나 갚아줍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올라갈 때 구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겠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갈급한 상태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초대를 응하고 난 뒤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인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확신.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그 거듭남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과 구원 상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풀으시는 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삶은 지금과 다른 세상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변화합니다. 모든 영혼은 다 사람의 심령 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을 풀기 위하여 재물을 붙들기도 하고 헛된 신을 붙들기도 하고 욕망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갈급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엉뚱하고 붙들고 살다가 다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 자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을 새로운 삶의 도구로 들여지게 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그 가진 것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이는 자가 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 새로운 영적 재분양 하셔서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멋지게 쓰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